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의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 이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지도자의 이름을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국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이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은 다른 나라 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군대가 와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 트럼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정말 노골적으로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우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자국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영향력,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또 국민들의 삶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나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굽실거리거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강대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어느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사람이 아니라 특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제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강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사귀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성과를 거두거나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육강식이라고 불리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없으면 실패하고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아부도 해야 되고 뇌물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강한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하고 강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걸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참 불행해지고 슬픈 일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게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을 떠나서 가난하고 약한 과부와 함께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합과 이세벨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왕궁에 있는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오랫동안 고생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 아합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그릿시네가로 갔는데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그릿시네가 시내에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아예 다른 나라 시돈으로 가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떠나서 외국으로 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남으로써 아합 왕을 비롯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다시는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이 내릴 가능성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 자연재해를 계속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들을 책망하는 엘리야가 사라지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로부터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서 온 나라를 다 수색했습니다. 엘리야를
숨기는 사람에게는 큰 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면서까지 엘리야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온 나라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다급해진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고 나라 전체가 3년 동안이나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또 온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는 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났겠습니까?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악한 통치자들의 부하 내동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비롯한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고 그 나라를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높은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지위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큰 재앙이 임하고 맙니다.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높였기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렇게 권력자 아합을 버리고 떠난 엘리야가 한 과부에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을 떠난 엘리야는 이방 나라 시돈으로 가서 그 나라의 과부와 함께 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으로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과부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남편 없이 사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부는 사회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과부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해봐야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부는 국가나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이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굶어 죽어가는 이 과부를 찾아가서 이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긴 가뭄을 이겨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 과부를 도와주러 간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엘리야가 이 과부의 도움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시켜서 엘리야를 먹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한 과부를 예비하시고 그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과부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이렇게 극도로 가난한 상황에서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대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과부, 즉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엘리야를 먹이고 보호하셨습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특히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의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합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온 나라를 재앙에 빠뜨렸는데 이방 나라의 이 과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합 왕은 버리시고 한 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재앙을 일으켰지만 과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한때 고지론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지라는 것은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고지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취지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지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뒤에 두고 고지에 오르는 것을 앞세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고지론이 주로 개인적인 성공을 부추기는 성공주의 이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고지에 올라야만, 높은 지위에 올라야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 고지에 오르지 못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지위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주로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에 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아래에 있는 낮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고치는 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지에 오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돈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일하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서기관들은 낮추시고 반면에 가난한 과부를 높여주십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을 사람들은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40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런 서기관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는 서기관처럼 살면 나중에 큰 벌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높은 지위에 있던 서기관들을 낮추셨습니다. 반면에 4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과부가 그 어느 부자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고드란트가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본래가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과부처럼 한 고드란트밖에 남지 않은 이 과부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과부가 이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곤궁한 처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이 과부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여주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힘으로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세상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재산도 지위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낮고 가난한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낮아진 예수님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권력자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대국이나 강대국의 지도자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한 사람들을 떠받들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 곁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을 잘 물리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높은 채 하는 사람을 낮추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